5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의 확고한 믿음을 강조하며, 오늘 읽은 50절 이하 말씀은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무엇이며, 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이방인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혈과 육은 죽고 썩고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을 말하면서 성도를 왜 잠잔다고 했으며, 마지막 나팔을 불면 성도가 변화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현재 잠자고 있고,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르치면서 그때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는 변화되어 재림의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 신앙을 핵심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왜 깨우러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든 것을 보시고 마리아에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다, 너의 오라버니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잠시 잠자고 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오라버니는 숨을 쉬지 않고 숨이 멎고 모든 파동이 멈추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분명히 함께 있는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렇지만 주님이 나사로를 본 모습은 달랐습니다. 나사로를 향하여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너의 오라버니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잠시 잠자고 있는 것이다, 곧 일어날 것이다. 왜 성경은 죽음을 잔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섬길, 주님을 모실, 주님과 함께 이 한 새벽에 나와서 또한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본이 되라, 세상과 짝하지 말라, 세상 속의 고난을 지고 너희의 삶을 주님을 전도하라, 전파하라,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짐을 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잠을 자고 오늘 새벽에 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죽은 자를 잠자고 있다고 말씀한 것은 부활 시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몸은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의 몸은 죽었지만 잠자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너희 몸을 일으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또 다른 세계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고린도 성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성도가 죽으면 영혼이 떠나 육체와 분리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말씀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와 거지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그 주인의 상에 흘려진 조그만 양식을 먹으면서 주님 배를 채우는 나사로의 삶의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천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속에서 배를 떵떵이며 그의 삶을 자랑하면서 내가 최고의 부자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나보다 부자는 없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은 없다라고 떵떵거리는 그 부자는 죽음 이후에 음부의 고통 속에서 그 영원한 지옥불에서 자기의 모습을 허적거리며 그의 후손 대대로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삶을 살아가고 그의 먹는 음식조차도 허덕이며 굶주리며 자기의 삶의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지만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 속에 인도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은 영혼은 천사의 인도를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제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타는 지옥의 불못에 영원히 가두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 속에 묻혀 우리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죽은 육체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편지로 가르친 죽음과 부활 신앙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 고린도 지역은 너무나 많은 아픔과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음란한 삶이 그들 고린도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문화는 발달했지만 그들의 육체는 그들의 영혼은 부패하고 썩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루하루의 신앙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 너희의 삶 속에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 십자가의 기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죽은 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다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곧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육체가 어떻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으면서 다시 태어나고 우리 성도의 육체는 다시 죽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은 재생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삶을 얻은 새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다시 죽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는 주님이 잔다고 하는 그 잠을 깨우시면서 다시 죽음이 그에게 온다고 하는 것을 나사로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죽지 않는 완전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의 확신을 갖고 고린도 성도에게 사망과 죄를 향하여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선언하고 사망과 죄를 이기신 주님의 확신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고통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처럼 변하게 됨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고 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부활은 주님처럼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성도의 육체는 얼마나 나약하고 힘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강한 모습을 결코 보일 수가 없습니다. 보여져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우리를 약한 사람으로 그들은 봅니다. 우리의 몸은 질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의사 없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몸은 어떤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강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하고 힘 있는 몸이 됩니까? 육의 몸으로 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지배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만 듣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주님의 속삭이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몸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몸입니다.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지 않는 몸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에도 그 자리에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죽은 몸이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 대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을 때의 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선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왔던 모든 이방인들, 어둠 속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주님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 몸속에 지금은 죄와 악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몸은 성령체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되어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는 사망을 집어 삼키는 것입니다. 사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망은 아무 존재 가치도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은 생명의 영원히 삼킨 바 된다고 하는, 우리의 죽음을 물리치는,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죽음에 대한 그 극한 공포와 두려움이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너무로 생명의 빛으로 이것을 넘어서 이것을 이기고 이것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로 인하여 사망이 완전히 정복되고 성도들은 그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무더위, 폭풍이, 태풍이, 그리고 찌는 듯한 더위가 우리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엄습해 올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온 성도는 오늘도 넉넉히 세상 속에서 아픔과 고통과 무더위를 이기면서 사망도 이기고 사망도 물리치고 사망도 삼켜버린 주님처럼 우리가 그곳을 삼켜버리고 이기는, 세상 속에 승리하는 오늘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성도에게 그래 세상 속에서 악함과 거짓과 이단의 그의 삶이 엄습해 올지라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면서 부활 신앙을 갖고
세상 속에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와 함께 온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더운 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오늘 예수와 함께 온 성도들 세상 속에서 삶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